말씀은 출애굽 주역들이 갖춘 육신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어 있는 우리에게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복음을 누리게 하셨고 또 이 광야에서 가나안 가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육신의 힘도 회복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출애굽 주역들이 갖춘 이 육신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계 복음화의 축복, 또 지금 메시지가 또 진행되고 있는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사실적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종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거기서 정말 평생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정말 저주와 재앙을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았지만 여기에서 완전히 하나님 출애굽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참 해방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애굽에 종되어 있는 부분들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으로 완전히 해방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묶여 있는 그 부분에 하나님 해방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온 그곳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살릴 수 있을 만큼 오늘도 내 속에 복음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했는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24시간 동안 하나님 복음 속에 오늘도 하나님 감추어놓은 그 비밀들을 날마다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찾아내어 오늘도 내 속에서 하나님 넘쳐나는 생수가 날마다 넘쳐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광야를 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걸 복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간증거리 될 만큼 우리가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육신의 힘을 갖추라고 했는데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완전히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힘을 회복하여 가나안 가서 세계 복음화 할 것이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의 사명인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는 되지 않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질병과 가난으로 하나님 또한 산업시대의 전쟁으로 온통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육신의 힘을 회복하여서 정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힘도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오늘 복음으로 세우러지는 하나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353장 찬양하시고 조순남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53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주와 재앙이 만무하는 이 시기에도 저희들에게 복음 주셔서 영적인 힘, 하늘의 지혜, 육신의 힘을 주셔서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복음 안에서 행복과 기쁨이 누려지는 육신의 힘을 훈련하는 시간을 찾고 만들 수 있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어린이 중고 대청 갈렙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갈렙 공동체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는 증거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6월달 언약이 각인 뿔이 되어서 자신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은혜 전도사님과 사모님 날마다 시험을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가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 건강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성도님들을 복음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유럽의 중직자 렘넌트 특별한 은혜 주셔서 예배 승리하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과 의력이 회복되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듣는 저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5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교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20과입니다. 전도제자의 노트북. 오늘 우리 다민족 5천 종족 우리 선교대의 또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마지막 강의가 진행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많이 또 예배를 한 분도 있고 해서 오늘 중요한 거 딱 붙들고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제자의 노트북.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신앙의 중요한 그 어떤 골격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수요일 날 그 우리 변질된 교회, 변화된 교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만은요, 제가 메시지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게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걸 딱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 맞는데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지금요 이 어떤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정말 우리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처음 듣는 이야기죠? 목사님 그리스도 신앙이 어떻게 우리를 죽입니까? 아니요. 이제 여러분 이제 열매입니다. 열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속에 들어갔는데 변질될 수가 있어요. 변질될 수가 있는데 또는 변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변질된 교회, 변화된 교회 이런 제목인데 그럼 변질은 뭐고 변화는 뭔가?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만이라도 딱 구분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제 그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비유. 세상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비유. 비유를 내가 두 가지만 비유를 하겠는데요. 포도주에 여러분 포도주 알지 않습니까? 포도주에 이제 우리가 뭐를 이렇게 균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말하자면 이 어떤 균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거는 부패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포도주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다 보면 잘못하면 이 포도주가 부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버려야 되죠. 그런데 똑같은 그런 바이러스 균이 들어갔는데 말하자면요 부패될 수도 있고 포도주는 뭡니까? 예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말하면 발효시킨다죠. 발효. 발효도 결국은 사실은 부패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균 자체가 이건 굉장히 나쁜 균들이 이렇게 뭡니까? 활성화되는 거고 발효는 뭐냐니까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균들이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포도인데 원래 처음에 포도였는데 이게 하기에 따라 가지고요 부패도 될 수 있고 발효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요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여러분 혹시 우리 백신을 우리 권사님하고 주사 맞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그 백신이 뭐냐니까 백신은 균을 우리에게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균을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입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몸에 균을 주입을 하는데 말하자면 항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항체가 우리가 감염이 될 수도 있고 균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감염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균이 우리에게 항체를 줄 수 있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예를 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질문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시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요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이거를 두 개를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변질된 것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요. 말하자면 이제 종교생활로 나타난 겁니다. 종교생활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 유익이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종교생활을 자꾸 하다 보면요 오히려 굉장히 우리에게 나쁜 것을 줘요. 오히려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요 뭐가 들어갔는데 복음이 들어갔는데 말하자면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복음을 듣고는 내가 회개를 하고 막 이래 하는데 이제 이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뭡니까 이제 그 복음이라는 그 형식 뒤에 자기가 감추져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한다는 말이죠. 나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컨대 목사고 나는 장로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자기를 살린 게 아니고 뭡니까 오히려 안전적으로 만든 거죠. 이게 나가지고 나중에는 교권이 됩니다. 교권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꼭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유익을 위해 가지고요, 어떤 이익을 위해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교권입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지해가지고 종교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예를 가지고 복음을 이용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교권 쉽게 말하면요 정치화 된다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나타나요.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뭡니까? 이단이 그리스도를 포장을 딱 하고 이단이 이상한 짓을 막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막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러고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알게 됐는데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진짜 들어가면요, 그거는 내게 굉장히 복음이지만 오히려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막 문별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요, 복음 때문에 그럼 죽는 겁니다, 완전히.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이건 내게 복된 소식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분별을 잘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변화가 되어지면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하나님 자녀는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뭡니까? 사명이죠. 그죠? 우리에게 진짜 사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언약, 쉽게 말해 내 평생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어떤요, 평생 사역 같은 것들을 우리가 딱 깨닫고 여기 우리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복음 모르는 게 좋아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은 분별해야 된다. 왜 내가 전도제자의 노트북이라는 제목에서 이 말을 먼저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말을 여기 62가지 이야기 하거든요. 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그냥 내가 마작하게 외우고 내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뭡니까? 내가 메시지도 잘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두 개의 중요한 분기점은 뭐냐니까 실제 여기에 여러분이요, 여기 일어나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실제 치유가 일어나야 내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될까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트북 하니까 우리 60도까지를 딱 적어놓고 내가 적용하고 하는 그걸 말하겠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어떤 표를, 정리표를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는 내가 볼 때 실제 치유가 일어나느냐, 쉽게 말하면 실제 치유가 일어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뭡니까? 머리만 커지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고 오히려 점점 뭡니까? 생명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래야 된단 말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요, 정치화돼 가지고 완전 교권 이런 거 가지고요, 완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뭡니까?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분쟁하고 이렇게 하든지, 또는요 오히려 본인이 알든 모르든 진짜 이단이 돼가지고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가 이거 다 해당돼요. 이걸 딱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요 60도까지 다 몰라도 됩니다. 60도까지 몰라도 돼요. 내가 여러분 60도까지 뭘 말하려고 하는가를 여러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잊어버려 하는가 하면요, 60도까지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머리만 커진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어디 가면요 60도까지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자신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래가지고 실제 치유가 일어나야 요래 안 되고 요래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여튼 이 생각을 늘 합니다. 이 목사는, 여러분 일단은요, 목사는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이 많아요. 목사는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일단은 내가 직업 자체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접하고, 그죠? 늘 신앙생활을 생각해야 되고요. 늘 어떤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역사를 내가 이걸 늘 누려야 내가 또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목사니까 기본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죠? 내 뒤에 이렇게 뭡니까?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 굉장히 나쁜 게 있어요. 이거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육자들 전체, 심지어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자리에 선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속아요. 왠 줄 아십니까? 목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안 하는데 속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부단히 치유받지 않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요,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어떤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말하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 볼수록 뭡니까? 목회에서는 더욱더 뭡니까?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 매주 말씀에 내 자신이 진짜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적용하고 이렇게 안 하면요, 항상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변질되는데 그걸 모르고 자기는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한참 가면요, 나중에 큰 문제가 옵니다. 자, 여러분 꼭 이걸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걸 여러분이 딱 생각하고 서론입니다. 서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전도제자가 24시를 누려야 될 거예요. 항상 24시 뭘 누렸느냐? 말하자면요, 함께란 걸 누려요. 함께.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with, 이 영어로 이제 with란 말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같은 말이죠. 같은 개념입니다요. 그러니까 나와라는 말은요, 내 개인을 좀 더 강조한 말이라면, 우리라는 말은요, 어떤 교회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죠? 이러면서 어떤 기능이 있는 자들, 산업을 축복으로 누리는 사람들, 그죠? 교회에 중요한 어떤 뭡니까? 직분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모아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의미가 원네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말이죠. 이걸 누렸다. 24시. 항상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누렸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사람들도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요, 항상 시대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는데 큰 문제가 오고 핍박이 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른 거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과 초대교회 멤버들 역시 이 사람들이 누린 것 때문에 말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게 62가지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5가지입니다. 마침 제가 이번 주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이걸 간단하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뭘 하느냐? 첫째, 여기 보니까 전도제자가 가질 것 했죠. 그죠? 여기 보니까 이제 21가지 삶.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이겁니다.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 3가지입니다. 3가지. 그 3가지가 뭐냐니까 138이라 했죠. 이걸 풀어서 쓰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딱 항상 붙들어라. 제가 설명 안 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말입니다. 그죠? 비슷한 말인데, 이게 그리스도란 말은요,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쓰면서 뭡니까? 옛날에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가 이미 다 끝난 사실을 설명한 거다 말입니다. 데오빌로는 그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그리스도 이러면 이게 뭡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과거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이걸 붙들으란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뭐 그리스도 맨날 어떤 사람은요 138 노래를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요 뭐가 내가 이 사람 누리면서 나오는 뭔가 이 소통이 안 돼요. 나는 이미 내 인생 과거의 문제가 뭡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이미 다 해결됐다. 이미 끝났다. 이 끝난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누리라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못 누리면 자꾸 옛날에 이미 지나간 과거의 내 인생, 여러분 우리 과거는 다 흘러갔잖아요. 사실 과거는 지금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흘러간 과거가 내게 뭔가를 자꾸 날려요. 지금 상처를 주고 근데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망상을 주고 여러분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과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의학적으로 지금도요 이 상담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이 막 꿈에 뭐가 나타나고 그런 많거든요. 여러분 꿈을 꿀 때 여러분 내가 해봐도요 꿈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꿈이. 그 말은 과거에서 내가 지금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나 안 그렇습니다 해도 안 그래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말했는데 뭡니까? 꿈이 제일 뭡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과거에서 이렇게 뭡니까? 영향을 주는 게 꿈이다. 그 꿈을 해석에 들어가면 이 사람 문제가 뭐다 알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과거에 이미 지나간 과거는 아무 소용없는 과거인데 내가 현재 과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끝났는데 자꾸 우리는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현실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 문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문제, 이렇든 저렇든 만족하든 불만이든 내 현실에 많은 현실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거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볼 때 거의 90% 이상은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이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죠? 내가 혼자 막 애를 쓰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요 내가 현실 문제 속에서 사단 나라, 어둠의 나라, 그죠? 흑암의 나라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걸 누려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은 뭐라 했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하나님 주실 때 그 의미를 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은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죠?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미래 이야기입니다. 미래. 그죠? 우리가 땅 끝까지 복음 정인되는 과정에서 그 권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미래의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할지 미래는 안 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요 염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맨날 염려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염려를요. 그게 사람은 희한합니다. 사람은 내가 여기 서 있는데 거짓말을 절대 못합니다. 사람은요 과거에 영향받아요. 현재 문제에 영향받아요. 그리고 오지 않는 미래 문제에 영향받고 산다니까요. 그 영향이 그럼 좋은 영향이냐? 아닙니다. 늘 그게요 우리를 죽이는 영향, 가짜 영향 이걸 받고 산다니까요.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38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뭘 하느냐? 완전히 내 안에 각인은 뭐냐? 내 영혼의 영역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뿌리. 이거는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체질. 체질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영역입니다. 이것까지 완전히 바꿔버려야 된다. 이거 가지고. 뭔 말 알겠죠? 그 중간에 있는 거는 여기 나옵니다. 중간에. 자, 여기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이 안 나옵니까? 1번이 뭡니까? 사도행전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죠? 3번은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
요게 내용이고 요게 결과를 말한 거예요. 열매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 요걸 하는데 이제 요걸 설명한 내용입니다. 2번은 뭐냐니까. 2번은 뭐죠? 바로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이루었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뭡니까? 나중에 마가다락방,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보면요, 뭐가 보입니까? 저는요, 천명, 소명, 사명이지만 저는 순서를 항상 사명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먼저요.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늘 살아가잖아요. 늘 이렇게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우리 눈을 열고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흔히 말하면 지금요 완전히 뭡니까? 다민족, 5천 종족 그 현장이 지금 완전히 뭡니까? 완전 사각지대예요. 다 죽어가거든요. 그거 보면요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왜 죽어가는가? 내 죽어가는 내용이 뭔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보이면 아 내가 들었던데 보고만 아니면 안 되겠다. 답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명입니다. 내가 현장을 보는 게 사명이고 현장을 보면서 내가 답을 찾는 게 천명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는 이 땅에 왜 살며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며 나는 미래에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깨닫는 게 그게 소명이다 말입니다. 그럼 내용은 이거죠, 이거. 아, 사람들은 그리스도 몰라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과거 문제에 맨날 묶여 있는 겁니다. 과거 문제에. 그러니까 굿하지요, 전보지요. 그러니까 과거 문제, 굿하는 사람들 전부 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인데 이게 과거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과거가 내 현재 문제도 되고요, 미래 문제도 돼요. 이래가지고 과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이것 때문에요, 내 현재 미래 망칠까봐 사람들은요, 막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니까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뭐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모르는 사람은 여기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38에 그 반대에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라 말입니다. 아, 그 진짜 이 말이 맞구나.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교회 가지고 그리스도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이게 안 보이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다 보니까 맨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내가 헌금 열심히 합니다. 내가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이제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이야기였는데 그걸 우리가 완전히 내가 눈 감고 있는 거죠. 내 인생 자체가 지금 하나님 자녀도 안 됐고, 그죠? 내 인생의 상태와 흐름이 완전히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는데, 그럼 교회 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면 그럼 됩니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몰랐다니까. 이 말 듣긴 들었는데 왜 안 들었겠습니까? 난 대학 가서 말입니다. 대학 가가지고 대학생 때요. 산기도 올라가면요. 기도 제목을 내면요. 기도 제목이 뭐 있습니까? 저는 내 기도 제목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 집이 지금 말하면 우리 가문 복음합니다. 우리 부모님하고 전부 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그거 기도했고요. 하나는 뭣도 모르고 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 이러면요. 그때 뭡니까?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뭣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내가요. 그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저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는 최소한 알겠습니다. 내가 이 말이 그리고 이거 아니면 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에서 뭔가 내게 영향을 주는데 안 좋은 악영향을 주는데 내가 이거 아니면 절대로 내가 못 이긴다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것만 해도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렇게 인생이 안 됐던 인생이 내가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정말 바뀌길 바라요. 뭔 말 알겠습니까? 이걸 내가 볼 때 각인 뿌리 체질 아직도 많이 안 됐을 겁니다. 내 같은 경우에 막 거의 안 됐을 거예요. 뭐 돼봤자 한 5%, 10% 막 될까 말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내가 이거 각인불이 체질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면 내가 점점 돼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거기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죠. 내가 받은 축복이란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그러세요? 예? 내가 볼 때 이게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 복음 없이는요 내가 볼 때는 뭐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정리한 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뭐 이상한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허전하고, 그죠? 뭘 최근에 뭐 집 문제다 뭐 예컨대 우리 최근에 뭡니까 주식이다 뭐 심지어는 비트코인이다 뭐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 뜻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은요 답이 없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얼마나 불안한지.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지금요 움직이고 있으니까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표기 때문에. 아, 참 세상이 이렇구나. 정말 우리 복음 전해야 된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현장에는 복음 안 전하면 내가 볼 때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격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거기 하나님 절대 축복이 있습니다. 아, 참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답을 딱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안 되지만 내가 그동안 보니까 너무 다른 걸 내가 너무나 많이 붙들고 있었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너무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추구한 거 이걸 너무 내가 붙들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다 하나야 됩니다. 여러분 다 내고 오직 하나 뭡니까? 내가 하나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돼요. 일심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체질 자체가 불신앙이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력을 기울여도 될까 말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전력을 기울인다. 나는 지금부터 그 하나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건다. 전심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 내 인생 지금부터 지나간 걸 잊을 수가 없고 내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계속 흔들리지 않고, 그죠?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내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간다. 지수가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면 단어는 유익한데요. 근데 여러분이 단어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이지? 여러분이 21가지가 그냥요, 말하려면 여러분 그냥 막 촥 나와야 됩니다. 그냥. 내가 들어봐도, 저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고 있구나. 진짜 저 사람이 저거 붙들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핵심은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건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모릅니다. 그리고 사단은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오직이란 말이 나오고 세상과 사람들이 모르는 걸 우리가 하기 때문에 유일성이란 말이 나오고, 그죠?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내가 잘한다, 내가 못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이걸 언약으로 붙들면 여기서 계속 뭡니까? 끝까지 뭡니까? 생명운동 계속 일어납니다. 재창조입니다. 이거는요 조건이 없어요. 재창조란 말은요 내가 잘한다고 잘 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붙들면요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문 여시는데, 그죠? 여기서 계속 뭡니까?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은 뭐죠? 24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범위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 범위가 24시간입니다. 내가 잠도 안 자고 내가 밥도 안 먹고 사람도 안 만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24시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24시간 넘어서 25시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중에 영원까지 내 인생의 시간표와 연결시킨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21가지 본질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일산발이다. 그냥 이거 여러분이 딱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해보십시오. 혹시 내가 과거에 자꾸 뭔가 망상에 젖어 있다, 상처가 생긴다, 이럴 때는요 그리스도 언약 딱 붙들고 바로 단절시켜버려야 됩니다. 내가 속고 있거든요. 내가 만약 현실 문제 때문에 내가 자꾸 말입니다 힘들고 지금요 지치고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요 실제로 내가 그 문제 있는 현장에서 누리셔야 돼요. 해봐요. 그래
실제 해보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자꾸 그냥 넘어가니까 그게 자꾸 종교생활 이거 뭐냐니까 그거 우리가 무지해가지고요.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래가지고는 절대 치유가 안 일어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미래 염려가 자꾸 오거든 뭘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이 내 미래에 주신 언약을 딱 붙들어요. 나는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받고 뭐 한다고요? 땅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내가 복음 증인으로 살 것이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싸우세요. 저는 무조건 하여튼 뭐가 올 때마다 이 가지고 싸웁니다. 하여튼 저는 너무 감사한 게 하여튼 뭐 교회 일이든 집에 일이든 내 개인 일이든 내가 어떨 때는요 이렇게 막 속을 때 있고 그죠? 어떨 때는 알면서도 내가 말이면 내 이렇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막 칠 때 있는데요. 일단은 그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나는 이거 하고 싸웁니다. 다른 거 절대 내가 문제 안 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서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이걸 하는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걸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이 한 민족을 집어가지고요 우리에게 모델로 만든 민족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7가지 나오죠. 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쉐마, 토라, 탈무드 생명 걸고 붙듭니다. 모름지기 부모다, 어른이다 이러면요 내가 맡은 아이에게 이 애가 성인 될 때까지 뭡니까? 완전히 토라, 쉐마, 탈무드 확고하게 딱 심어버립니다. 토라가 뭐냐? 토라가 뭐라 했습니까? 토라가 뭐라고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입니다.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내용을요 확고하게 심어버립니다. 확고하게. 그러면서 그 안에 행동 규칙이 있어요. 행동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가 그게요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요 들으라는 말이 뭡니까? 그게 쉐마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몇 가지 해야 될 행동 규칙이 나옵니다. 그죠?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치라.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설명 많이 안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집이든 어디 가면요 모든 데다가 뭡니까? 쉐마의 그 뭡니까? 그 규례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행동해요. 많이 보십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가운데 많은 교훈이 될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요 탈무드를 통해 가지고 애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가르치고 합니다. 얼마나 철저히 하는가요? 이거 막 이 성경교육 쉽게 말하면 이 신앙교육은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이거 하자 이 말입니다. 뭔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완전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뭡니까? 이 21가지 본질을요 우리 아이들에게 철저히 주입을 시키고 가르쳐야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까지 수많은 위인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내가 놀랄 정도로 진짜 많아. 저 사실요 제가 그래도 관심이 있는데 내가 이 보면요 무슨 예컨대 언론사 내가 뭘 보다가 언론사에 웬만한 사주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우리 흔히 말하는 지금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다 사주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 유대인들이 지금 언론 시장, 문화 시장, 금융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금융계는요, 내가 금융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알죠. 유대인들이 거의 다 닦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 내가 볼 때, 그래 얼마나 이런 것들을 이 위인들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후대들에게요 배경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처럼요, 우리도 신앙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을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진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달란트를 우리가 줬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세절기를 철저히 지킵니다. 왜요? 자기들은 선민이거든. 유대인들이 얼마나 생각하느냐? 유대인들 이 세절기를 지키는 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특권이다 이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요, 이 세절기가 뭡니까? 세절기가 뭐죠? 6월절.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 그 다음에 뭡니까? 수장절. 내용 설명은 안 해도 되죠. 다 알고 계죠. 워낙 이야기 많이 했기 때문에. 뜻도 이야기 다 했습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요, 그냥요,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넘어갔다. 하나님의 진노가 6월절 어린 양 피 바른 진반 넘어갔다는 그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겁니다. 출애굽에.
그걸 지키는 절기입니다. 아, 하나님이 원래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만 진노가 뭐 했다고요?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날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 말이죠. 참 우리 그냥 알고 있는 이게 그냥 우리는 무덤덤하게 듣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를 당해보고 그죠? 실제로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당해본 사람들은요 구원이라는 그 앞에 굉장히 우리가 막 뜨거워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면요 이렇게 교회 헌신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막 사례를 하고 이렇게 뭡니까 시야를 하고 칭찬을 하고 이러면요 오히려 막 미안하면서 너무 이렇게 뭡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데 이런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안다는 말이거든요.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구원시켰는데 그 끝이 아니고 뭡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세밀하게 뭡니까? 너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필요한 거 다 보호하시고 주시고 하면서요. 나도 모르게 우리 인생을요. 조금씩 뭡니까? 성장시켜 나갑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6월절에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그 행적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우리 한국말로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무슨 말 알겠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래 가지고 결국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뭐 잘났든 못났든요, 우리가 뭐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요 복음 운동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서실 우리 병기로 우리를 서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곡식 창고에다가 우리를 저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세절기를 철저히 지키는데 그럼 세절기 어디서 나오느냐? 선민사상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세절기는 누구만 지키느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권이다 생각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뭘 하느냐?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요 확고하게 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여기 나오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사명, 이런 것들을 아이들 속에 딱, 나는 미래에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나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게 그 현장에서 내가 싸우도록 내가 권세 받은 것이고 그러면서 나는 그게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붙인 사람들, 예비한 영혼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붙여놨다. 딱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요 살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어디 가서 애들 보고 잘해라 못하라 할 거 없죠.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안식일을 지키듯이 우리는요 예배에 늘 승리해야 되죠. 예배 승리한 정체성을 가진 아이들, 그 다음에 예배에 늘 승리하는 아이들 우리가 키우는 겁니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뭘 하죠?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이 딱 성인식을 합니다. 반드시 성인식을. 성인식은 뭡니까? 애들이 성인이 될 때에 그거는요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성인이 될 때에요 이제는 진짜 뭐냐? 너는 지금부터 신앙적으로 너는 성인이다. 쉽게 말해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요 아이들에게 이 복음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이걸 애들에게 진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오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계속 뭡니까? 중요한 일을 계속 뭡니까? 애들에게 가르칩니다. 회당에서. 아예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회당이 학교가 되고, 회당은요 공회장도 되고, 회당은 쉽게 놀이공간도 되고, 그러자면 회당은 회당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이러면서 로지 같은 데는 뭡니까? 로지는 일종의 통나무집이다 말입니다. 로지는 예컨대 그렇게 이런 자기들 처소를 만들어 놓고는요, 거기에 중요한 멤버를 불러들여가지고, 그죠? 중요한 사람 불러가지고 뭘 키우느냐? 거기에서 말하면 인재, 쉽게 말하면 앞으로 미래 리더를 키웁니다. 그 사람. 우리도 이렇게 참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이. 이거를 딱 유대인들 이거 하면, 뭐 이거 참고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했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면서, 유대인들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참고가 이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삶 가운데 참고할 게 너무 많습니다. 주로 뭐냐? 주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사건 볼 때 그냥 사건 보지 마라. 그냥 일어나는 일들, 그 사건은 깊이 볼 수도 있고 얕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눈 보이는 거 볼 수도 있지만 안 보이는 뒤에 뒷부분을 볼 수도 있어요. 이걸 애들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사람을 볼 때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위 사람도 있고 아래 사람도 있고 옆 사람도 있고, 위치가 다릅니다. 그때 상태가 다릅니다. 그죠? 그 사람 입장이 다 다릅니다.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자신.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주위 사람과 내 자신 요 속에서만도 많은 걸 우리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참고해가 요게 세 가지고 요게 세 가지고 요게 세 가지니까 이거 참고하면 뭡니까? 이거 참고해가지고 요걸 하자는 말이거든요. 9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고 있으면 결국은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내가 할 거는 이거밖에 없구나. 진짜 그래서 오직 기도하라. 그 말이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기도.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그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적에 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5가지 해야 돼요. 5가지. 그죠? 여기 나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늘 감사. 그죠? 감사.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막 너무 말입니다.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막 그냥 이래 하지 말고 차분하게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따라서 쭉 이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막 산기도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볼 때 그거는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워낙 지금 급한 일이 생기니까, 지금 급한 일을 해야 되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지, 평상시에 흐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산에 안 가도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산에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말씀의 흐름 따라가서 쭉 기도할 때.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뭔가 중요한 게 하나 발견돼요. 기도하다 보면요, 내 문제가 이거구나.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애굽이 이거구나. 딱 발견된다니까요. 내가 이번 주간에 보니까 좀 성도들이 필이 좀 많이 오셨나 봐요. 이래가지고 내한테 이렇게 카톡 오고 하는 분들 보니까 주로 이제 막 육신의 건강 때문에 운동해야 되겠고, 이제 내가 볼 때 되게 엄청나게 지금 좀 위기감들을 느끼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필이 왔죠. 그러면 그 부분과도 내가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나는 참 나만의 문제, 우리 가정만 가지고 있는 문제. 진짜 나는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뭔가 딱 오는 게 있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딱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이러면서 여러분 실제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면서 뭡니까? 내 미래까지 뭔가가 바뀌어가면서 흐름이 여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5가지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 20가지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거는 많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메시지가 쭉 나온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도표를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60도까지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설명해 드리는데 여러분이 이렇게만 딱 정리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를 여러분이 정리하기 이전에 요거부터 정리하세요. 요거부터. 왜 그런가? 요거를 실제로 여러분이 이거 아무리 여러분이 정리를 잘하고 있어도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면서 실제적인 치유가 되게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고 변질됩니다. 그래서 많은 다락방 하는 분들도요, 메시지 머리만 크다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 진짜 그게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전도로 막 엄청 돌아다니는데 이게 변화가 안 되고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
자기가 좀 죽는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하고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딱 나와가지고요. 자기도 몰랐던 숨은 문제 때문에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케이스 엄청 많습니다. 내가 말을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만 여러분이 노트북에 정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부터 깨라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구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렇게 따라가면요 안 돼요. 전부 다 종교생활하고 교권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로 하세요. 진짜. 그죠? 진짜를 하시고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또 메시지를 늘 뭡니까? 누리면서 아주 정상적이고 사실적이며 차분하게, 그죠? 실제로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쌓아 올렸는데 이게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실제로 조금씩이지만 정말로 치유가 되어지는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노트북을 여러분이 작성하고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62가지의 이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직업과 우리 현장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가는 현장들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정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늘 누리며 이것 가지고 나와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이 시대의 전도제자로 부름받아서 실제 시효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은 영혼 살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